11월 7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16년 정도의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백성들이 다시 힘을 모아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 지역 총독 다트네가 누구의 명령으로 공사를 진행하는지 묻고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의 상소를 받은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절 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에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다뜨네의 서신을 받은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기에 바벨론의 보물 정각을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조서는 유다 백성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한 중요한 문서였는데요. 고대 왕국에서는 중요한 법령과 조서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책이나 중요한 사건을 후대에 전하고 법적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리고 2절 보면은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대는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주전 550년경에 정복한 국가였으며 악메대는 그 메대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고레스 왕이 정복한 이후에도 여름마다 왕들이 거주하는 왕들의 여름 왕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를 이 도시에서 찾게 됩니다. 다리오의 철저하고 꼼꼼한 수색에 성과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이하로 보면은 고레스 왕이 명령한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넓이도 60규빗을 하라고 명령하죠. 이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규모로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고레스 왕은 또 바벨론에서 빼앗겼던 성전의 금은 그릇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죠. 이는 단순한 물질적인 회복이 아니라 신앙적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 도구가 제자리에 찾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문서가 발견됩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사실이었으며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재건 공사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입증된 것이죠. 골스의 조서는 먼지에 묵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마침내 발견되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세월의 먼지 속에 잠시 가릴 수 있지만은 꼭 드러나고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 속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다리오는 이제 다시 다뜨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6절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6절에서 7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8절 이하를 보면은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 외에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성전의 공사 경비를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성전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번제 제물을 예루살렘 제사장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공급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왕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공사를 막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공사를 위한 경비와 함께 매일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을 그것도 날마다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단지 인간의 헌신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와 자원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손도 사용하여서 그의 일을 이루시며 그의 백성에 필요한 자원을 때에 맞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급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10절을 다시 보면은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도와주며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 요청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 요청을 한 것은 이방 민족의 신을 통해서라도 안녕하고 싶은 그의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오이코스 캠페인을 진행하며 우리 오이코스들의 기도 요청을 기도 제목을 받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복음이 흘러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여러분의 오이코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자신이 내린 명령을 누구든 어길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경고합니다. 이 경고의 내용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반역자들을 처벌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리고 12절에서는 12절의 내용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허무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리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12절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저주를 내는 주체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라고 밝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명기 21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울 성전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다리오가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의 정치적인 선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이를 친히 지키신다라는 신학적 선언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전, 즉 예배의 중심을 회복시키는 일을 누구의 손에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왕의 입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에스라 6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흔들리고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나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님의 뜻이 더딘 것처럼 보여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